새해가 시작하고 난 지 한 주간이 지나서 한 주간 동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 신문의 각자 날짜는 달랐지만 내용은 비슷하더군요. 그 내용은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기 위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일명 마스온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는 화성으로 이사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인 60억 달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여러 회사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게 되므로 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2013년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바스 란스토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화성을 개척할 우주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는데 그 모집 요강을 보면요,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학력이나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화성의 개척자가 되기 위한 심성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심성은 목적의식과 신뢰, 호기심과 창의성을 갖춰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마스온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금년에 24명의 우주인들을 모집을 하게 되고 8년 동안 각종 훈련을 시켜서 이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2년 9월부터 2년 간격으로 화성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6년도에는 화성기지 건설을 위한 장비를 실은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화성으로 이사하시기 원하는 분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주인으로 선발이 되면 직장에 대한 걱정 없이 참 최소한 8년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화성에 무사히 이사해도 지구로 돌아올 귀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지구를 떠나고는 싶은데 한번 지원해 볼까? 한번 가면 못 돌아온다는데 이거 완전 소모품이나 부품 취급당할 것 같아. 평생 직장의 귀이 아닌가? 지원자가 엄청 많을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댓글들이 수없이 달려 있었어요. 이 네덜란드의 마스온 프로젝트와 별도로 실제로 미국 나사의 경우는 100년 우주선 프로젝트가 오래전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1970년에 우주 개발에 대한 공상과학 이야기가 소설책으로 나왔었습니다. 당시 삼성출판사에서 나온 그 공상과학 소설 시리즈가 한 10권 이상 됐었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책들을 쭉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정말 화성에 사람이 살까? 화성에 우주인이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실제로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상상 속에 있었던 그 화성에 이사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세워지고 실제로 그 프로젝트가 현재 금년부터 진행된다고 하니 참 놀라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짓고 난 후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참 꿈들 중에 가장 많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던 꿈이 뭐냐면 하늘을 날고 싶었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졌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이 하늘을 날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실제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구를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하늘을 날지 못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에 1903년도에 비로소 라이트 형제에 의해 가지고 그 형제가 만든 비행기를 통해서 이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대서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광활한 바다를 미국에서 유럽 땅까지 논스톱으로 참 횡단했던 린드버그 형제가 출현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대형 항공기를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태워서 여객 운송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하워드 휴즈 시대에 올 때까지는 또
또 시간이 걸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옛날에 세웠던 그 프로젝트는 세웠으면 그것이 걸리는 시간이 한 1000년 또는 몇백 년 걸리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요즘에는 프로젝트를 세우면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빠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나사의 100년 우주선 프로젝트나 네덜란드의 마스온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바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강해 중에 잠시 중단하고 지금 새해가 돼서 3주째 제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꾼다고 할 때 그 꿈이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 꿈꾸는 사람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망상가가 될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꿈을 꾸지 않으며 그리고 희망을 버리고 살면 절망적 존재가 될 위험성도 거기에 함께 다분히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은 분명히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 가운데 꾸는 꿈은 오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그러한 은총이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전제가 됩니다. 그 전제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고, 나는 두 번째로 성경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66권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꿈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꿈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진 꿈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라고도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꿈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66권을 각기 다른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잖아요. 1년 동안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직업도 다르고 삶의 정황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500년 동안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이 하나의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한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꿈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꿈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본향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아니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시편 126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는 시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무당 점집에 가는 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 즐거움이 없고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꿈꾸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불가능하게 생각하였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웃과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세상 나라를 통해 그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세상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북으로 나눠졌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채찍의 도구로 세상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586년인데 완전히 멸망하기 20년 전, 바로 BC 606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유대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바벨론 유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때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모든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이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한 70년 후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독립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에레미야가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그 예언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요, 포로 생활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이 다가와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70년이 되면 우리가 해방되겠지, 독립되겠지, 탈출하겠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현실은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갑자기 등장시켜서 모세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이 기간 동안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70년이 다 되었는데도 이 해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을 탈출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부터 탈출할 수 없겠구나,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구나, 절망적 상황으로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대에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이 다스리던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의 중심부를 향해서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급기야는 바벨론의 심장부를 향해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웅장하고 강대한 국가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이 술판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연회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군사들은 지금 고레스의 군사와 밖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벨사살 왕은 편안하게, 아니 그 메디아 파사 연합군이 얼마나 큰 강력한 군대를 가진 군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메디아 파사 연합군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를 믿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믿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은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날 밤도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연회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응접실에 손가락 하나가 갑자기 손만 딱 나타나서 어떤 글씨가 싹 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손이 하나 나타나서 왕궁의 벽에 글이 써졌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가 다니엘서를 강의하다 함께 나눴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자가 써지니까 이 벨사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신기한 그 글자를 보고 기도하지만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사람들을 풀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물론 이전부터 다니엘이 등장해 있었습니다만 다니엘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을 해석을 하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눈다. 참 부족하구나. 참 문제가 많구나.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참 너 부족하구나. 너 문제가 많구나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제 바벨론의 죄악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이것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그 깊은 우중을 지혜롭게 벨사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그날 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진 그날 밤에 벨사살이 바벨론 이 왕국이 고레스의 기습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지는 신비한 정말 꿈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은 절대 멸망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의 벨사사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604년에 분명히 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정말 70년 만에 바로 이들이 정확하게 돌아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풀려난다고 하는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긴가민가했다는 겁니다. 꿈 같았다는 거예요. 시인은 분명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70년이 다가오도록 유대인들의 마음은 조급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변치 않고 착착 진행되어 갔던 것이죠. 비록 인간의 눈에는 에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방법이 고레스를 세우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큰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다. 이건 정말 큰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옛날 성경에는 대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잖아요. 놀랍고 큰 일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이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인간 구원은요, 절망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요, 절망에 빠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유대인들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믿고 성취하기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말씀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인데 그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꿈을 꾸며 산다면 그런 매우 슬픈 사람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꿈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멸망해버린 바벨론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두 번째로요, 그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줄 알아요. 본문의 말씀에 그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얼마나 좋으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에도 보면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11년 전에 2002년도 월드컵 때의 일입니다. 지금도 기분이 좋죠.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남아공 월드컵 때 16강 간 것이 사실은 국내에서 4강 간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우리 김세윤 집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역사는 증명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여간에 그 월드컵 4강에 가게 됐을 때 우리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하면 짝짝짝짝짝 했잖아요. 당시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를 이겼을 때 그 마지막 장면 기억하신가요? 안정환의 헤딩골, 반지의 제왕의 세레모니, 그리고 스페인을 이겼을 때 그 장면. 그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거리로 뛰어나가서 소리 지르고 성장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이제는 청년이 돼서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일제 강점기가 끝났을 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을 때 우리 민족이 정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남북 분단의 아픔이 그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독재 정권의 등장과 일제 청산을 하지 못한 남한 정부의 책임으로 지금도 한반도의 독립운동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북쪽의 공산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남쪽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교정시켜 주실 때에야 이 땅에는 진정한 독립의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고 상당히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시인은요, 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감사해요. 자, 바벨론에서 성공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살던 것은 눈에 차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이주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구원의 기쁨이 더 컸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귀한의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이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기뻤다 이 말씀이에요. 작년 추석 때요, 저희 부부가 부모님과 함께 할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있는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당시 아버님이 할아버지에 대한 비화를 알려주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였어요. 1945년도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때에 송야라고 하는 인물, 일본어로 말하면 미쓰비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쓰비시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가인데 유명한 사업가죠. 그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에 일구어 놓은 사업을 모두 다 놓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요, 젊은 저희 할아버지가 평판이 그 지역에서는 제일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그리고 욕심이 없고 특히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깨끗한 젊은이라고 하는 평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송야가 조용히 저희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는 여보게, 자네가 내 사업체 전체를 좀 맡아서 해주면 내가 일본에 갔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되면 다시 한국에 돌아올 텐데 그때 참 자네를 잘 예우해 주겠네. 내 사업체 전체를 좀 맡아주소 하고 저희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셨대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송야 선생의 제의를 거절했답니다. 저는 그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운영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때 이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옆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쓰비시가 경영하는 이 사업체를 넘보는 한국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임모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밤중에 임모 씨가 이 송야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사업체를 선생님이 일본에 가셨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실 때까지 책임지고 잘 가꾸겠습니다. 결국 송혜아 선생이 그 밤에 이 임모 씨의 로비에 참 설득이 돼서 그 기업을 그에게 맡겼어요. 사업체를 맡기게 됐습니다. 자, 결국 해방 이후에 이 임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전라도 제1부자가 되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그의 아들은 가장 큰 도시의 유명한 의사가 되고 엄청난 거부들이 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해방 후에 총구석 일개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임모 선생님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 저희 할아버지는 상간벽지 오지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수고하다가 장로가 되시고, 그리고 1970년 엑스폴로 전도폭발 그 당시에 CCC 사형리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LTC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조기 은퇴하셨어요. 교사 조기 은퇴를 하시고 교역자가 들어가지 않는 산골 마을에 설교자로 가게 됐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할아버지가 심하셨던 그 교회를 갔다 왔는데 얼마나 먼 길인지 몰라요. 초가집 다 쓰러져 가는 것이 교회인데 나중에 쓰러져 가는 그 초가집을 다 부수고 벽돌 교회로 깨끗하게 교육원과 함께 지어놓은 것을 나중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 저희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할아버지를 모셔가셨어요. 주변에서 말하기를 당장로님은 이제 신학교를 좀만 공부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목사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아니요, 나는 장로로 부름받은 것이 좋소. 장로로서 무너진 교회를 좀 더 구축하다가 난 사명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고는 또 하나의 교회에 가셔서 그 교회를 정상화시키고 이제 생애를 참 목회를 정리했던 그런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지난 작년에 추석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몰랐던 얘기잖아요.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할아버지께서 그때 미쓰비시 선생의 제의를 거절하셨을까? 단번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리고 후손들에게 단번에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것을 거절하셨을까? 그건요, 그 일이 신앙적으로 온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바르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구원의 큰 기쁨을 체험하신 분으로 세속적인 축복보다 구원의 기쁨을 우선하셨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아버님과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뭡니까? 구원의 기쁨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요, 세상의 축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내 건강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을요,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어요. 구원의 기쁨을 내 알량한 자존심과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큽니다. 구원의 기쁨. 꿈꾸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구원의 기쁨을 놓치는 순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을 놓치는 순간 유혹받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남방 시내들은 와디라고 하는 말이에요.
왓이라고 하는 말은 평상시에는 메마른 대지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요, 비가 오면 강으로 변하는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도무지 이 땅이 얼마 전 강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물기 하나 없는 메마른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앞으로 강이 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물기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요, 비가 오면 순식간에 강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처럼 임합니다. 황폐한 땅이 순식간에 강이 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너무 신기하잖아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가능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황폐한 땅이 순식간에 강이 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꿈속에나 가능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현실화됩니다. 절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구원이 임합니다. 바벨론 포로 해방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메마른 땅 와디에 갑자기 비가 내려 강물을 이룬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신비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꿈꾸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고향 땅이 다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 있습니다. 자기들의 집도 재건축해야 돼요. 고향에 돌아온 기쁨도 잠시입니다. 현실의 고통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울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고향에 돌아온 이분들의 눈물 속에는 현실의 고통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눈물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죄로 인한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생각하며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현실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이 죄의 무서움, 죄악의 결과 이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눈물만 이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눈물 속에는 고향 땅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물이 꼭 필요합니다. 울어야 할 상황인데 어떨 때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면 그것은 눈물을 흘릴 힘도 없다는 것일 수도 있죠. 눈물을 흘릴 힘도 없어요. 너무 많이 울어버려서. 하지만 때로는 메마른 마음의 상태가 눈물을 거두어 간 것은 아닌지, 한번 내 마음이 너무나 메마른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눈물이 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때마다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은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향에 돌아온 이들이 뭘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자, 돌아온 고향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갈 때 가슴에 숨겨두었던 70년 전 문서, 땅 문서를 내보였습니다. 이거에 따라 우리가 먹고 살았던 땅입니다. 우리 조상의 땅입니다. 돌려주십시오. 고레스 칙령과 예루살렘 총독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땅을 찾아서 땅을 개간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동안 기득권을 누리고 살았던 그분들이 찾아와 횡포를 부립니다. 바벨론에서의 생활했던 것보다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고향 땅에서의 생활이 훨씬 쉽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반해합니다. 추수할 때면 돌아와서 저들이 빼앗아갑니다. 그때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땅은 70년 전 우리 조상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들도 이곳에서 생존했었으니 함께 농사하며 같이 생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기득권을 소유한 자들의 횡포란 이들을 또다시 울게 합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비밀이 신비하게 숨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일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가능할 것만 같은 약속들을 붙잡고 있을 때 그 기다림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독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믿음의 슬픔도 있습니다. 고독과 슬픔을 가지면서 기대할 때, 기다리는데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근데 현실은 암담해요. 현실을 볼 때는 고독하고 슬퍼요. 그때 우리 눈에는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꿈에서나 가능하게 보여주는 것을 기다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힘들면 뭐 하는 거냐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다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요,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요,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리더가 다스리는 세계가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됩니다. 울어야 될 상황에 울지 못하는 그러한 메마른 땅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분들이 이 세상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눈물을 흘릴 힘도 상실한 채 나 미쳐버려서 미치광이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어떠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기뻐합니다. 꿈꾸는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꿈을 꾸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